할렐루야. 네, 오늘 또 주일에 함께 우리가 만나서 예배 드리게 된 것 큰 기쁨입니다. 오늘 혹시 성가대 연습하는 거 들으신 분 계신가요? 근데 이제 거기 보니까 유빌라테 계속 유빌라테 나오던데, 유빌라테 뜻이 뭔지 아시나요? 그건 기뻐하라는 뜻이에요. 기뻐하라, 아주 환호하라. 그냥 보통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환호하면서 기뻐하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힘드시죠? 피곤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마음에 이런저런 앙금도 쌓이고, 삶에 염려, 걱정, 또 관계에서 오는 상한 마음, 이런 것들도 많이 쌓일 텐데, 그거 뭐 계속 품고 있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유빌라테 따라 한번 해보세요. 유빌라테. 네, 기뻐하라, 환호하라.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모든 정서적인 앙금들, 어두움들, 우리가 흔히 심리현실이라고 말하는 것들 말끔히 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도 사실은 다 관련되는 이야기인데, 오늘의 복음에는 죽은 소녀 살리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 중간에 예수님께서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치는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묵상하려고 합니다. 근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자. 혈루증이 무슨 병입니까? 피가 멈추지 않고 몸에서 빠져나가는 병입니다. 이 여자의 몸에서는 몇 달도 몇 해도 아니고 12해 동안이나 피가 빠져나갔습니다. 피가 빠져나감에 따라 살아나가는데 필요한 생기도 힘도 빠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자의 고통은 몸의 고통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혈루증으로 인한 관계의 단절은 여자의 삶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에 따르면 거기 이제 정결 예법이 나오는데, 여자가 정상적인 생리기간이 아닌 때에 피를 흘리면 부정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그가 앉은 자리도 부정합니다. 그가 누운 자리도 부정합니다. 그와 접촉한 사람도 부정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자는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혈루증의 또 다른 비극인 것입니다. 혈루증은 몸만 축내지 않고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사람들 앞에 나설 수도 없고 누군가와 함께 앉을 수도 없습니다. 언감생심 누군가의 품에 안기는 일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관계가 단절되고 공동체에서 소외된 삶, 그야말로 외로움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삶. 여자는 그런 삶을 12해 동안 살았습니다. 이건 꼭 12년 숫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평생 그렇게 시달렸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였을까요? 그 여자는 예수님 앞에 나서지 못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뒤에서 그러니까 숨어서 살며시 예수께 다가갑니다. 여자는 이미 오래전에 사람들 앞에 서는 법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앞에, 그것도 남자 앞에 서는 것은 이 여자로서는 아주 두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뒤에서 다가간 여자는 예수의 옷슬에 손을 대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텐데,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텐데. 여자의 믿음. 여기서 여자의 믿음을 뭐라고 표현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대는 믿음입니다. 손을 대는 믿음. 대는 믿음은 머리로 이해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교리로 설명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신학으로 토론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감정에 이끌리는 믿음도 아닙니다. 입술로 읊조리는 신앙 고백도 아닙니다. 여자의 믿음은 전존재를 동원한 믿음입니다. 되는 믿음을 통해 여자는 자신의 전존재를 예수의 존재에 접속합니다. 접속은 단순한 접촉이 아닙니다. 접촉이 겉으로 닿는 것이라면 접속은 안에서 깊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과 접촉한 사람은 많았습니다. 무리가 예수님을 애워싸고 떠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여자는 애절한 갈망으로 예수님과 접속했습니다. 그 접속을 통해 예수님과 연결되었고 여자의 상한 몸이 예수의 생명에 닿았습니다. 믿음은 멀리서 예수를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에 관해 아는 것만도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께 손을 대는 것입니다. 손을 댐으로써 예수와 접속하는 것입니다. 접속을 통해 병든 존재가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혈루증은 단절의 병이었습니다. 혈루증은 여자를 생명과 단절시켰습니다. 사람과 단절시켰습니다. 공동체와 단절시켰습니다. 그런데 예수께 손을 대는 순간 단절은 연결로 변했습니다. 대는 믿음을 통해, 그 접속의 믿음을 통해 예수와 연결되자 여자는 치유되었습니다. 여자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을 때 예수님께서 보인 반응이 어떠셨죠? 성경은 돌아서셔서 그리고 여인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시선, 몰래 뒤에서 살며시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에 몸에 손을 댄 여자를 돌아보신, 그리고 돌아보시면서 바라보신 그 예수님의 시선, 어떤 시선이었을까요? 어떤 시선이라고 묘사하기 전에 아마 그 시선을 이 여자는 견디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시선이 정죄의 시선이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시선은 부드럽고 따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자로서는 사람의 시선,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는 그 사람의 시선을, 그것도 남자의 그런 시선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부정한 여자였으니까요. 늘 죄인 취급받고 따돌림 당하고 외면당하고 소외당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자를 바라봅니다. 이 바라봄. 예수님은 여자의 슬픈 눈을 바라보셨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말도 건네십니다. 기운을 내어라. 이 말을 묵상하는데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기운을 내어라.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하시는 이 말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보시면서 말씀하세요. 그 따뜻하고 부드러운 눈길로 여러분을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기운을 내어라. 힘이 펄펄 넘치는 분은 그냥 마시고 때때로 살다가 낙심도 하고 힘도 빠지고 무기력해지고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시다면 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기운을 내어라. 이렇게 말해준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이었습니다. 여자의 가슴은 콩닥콩닥 뛰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한마디 말. 뭐죠? 기운을 내어라. 그 다음에 뭐예요? 내 믿음이 그 앞에 있잖아요. 왜 그걸 빼먹어요? 뭐죠? 따라. 예수님은 여자를 따라라고 부르십니다. 오랫동안 부정한 여자 취급받으며 외면당하던 세월의 그 서러움을
한순간에 녹이는 말이 아니었을까요? 따라. 이 한마디는 치유의 말이었습니다. 딸은 가족의 언어입니다. 이방인의 언어가 아니에요. 아웃사이더의 언어가 아닙니다. 가족의 언어. 공동체가 배제한 여자를 예수는 가족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딸아. 이 한마디는 용납과 사랑의 언어입니다. 딸아. 이 한마디 용납과 사랑의 언어는 오랜 세월 여자의 가슴을 찢었을 수모와 서러움, 이따금 마음을 뒤집어 놓았을 분노와 증오를 한순간에 녹였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용납과 사랑의 언어에는 치유력이 있습니다. 반대로 판단과 정죄의 언어에는 아픔이 있습니다. 예수는 단지 병의 증상을 치료하지 않으시고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바로 그때 그 여자가 나았다. 여기 아주 급하게 격하게 읽어야 돼요. 바로 그때 그 여자가 나았다. 언제? 예수께서 따라라고 하면서 가족의 언어, 그 용납과 사랑의 언어로 그 여자를 품었을 때 그 어떤 병이 낫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은 부정한 사람이 정결한 사람을 만지면 바로 부정한 사람에 의해 정결한 사람이 부정하게 된다고 여겼습니다. 이게 전염이죠, 전염. 그러나 예수는 이 방향을 역전시킵니다. 부정한 여자가 예수를 만졌다고 해서 예수가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여인에게 흘러들어 여자를 정결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자의 문법입니다. 참자의 문법.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참자의 문법. 거짓자는 부정성을 전염시킵니다. 그러나 참자는 부정성을 치유합니다. 다시 말해 거짓자가 기승을 부리면 두려움이 두려움을 낳고 혐오가 혐오를 낳고 미움이 미움을 낳고 배제가 또 다른 배제를 낳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참자가 깨어나면, 그리고 그 참자 차원에서 우리가 관계를 시작하면 단절은 연결로, 배제는 용납으로, 혐오는 사랑으로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관념이나 교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접속하는 것. 접속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결되면 생명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고갈되었던 삶의 생기가 살아나고 생명력이 용솟음칩니다. 서서히 삶이 치유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더욱 깊이 접속될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련해야 합니다. 그 접속 수련이라고나 할까요? 접속을 통해 그리스도와 친밀해지는 수련이라고나 할까요? 저는 성경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생각하라. 그것도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 1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건 묵상하라는 얘기거든요. 깊이 생각하라. 믿음은 생각의 방향을 예수께 돌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예수에 대해서는 얼마나 생각하며 살아갈까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일주일 내내 평상시에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희로애락이 뒤엉키는 그러한 삶의 상황 속에서 얼마나 예수를 생각하면서 살아갑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살아갑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삶의 지향을 생각합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생각합니까?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마음 먹습니까? 많기를 바랍니다. 근데 적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 묵상하는 것, 그것이 예수와 연결되는 첫걸음입니다. 이때 우리는 정신으로 그리스도를 점점 더 알아가게 됩니다. 둘째, 바라보라.
히브리서 12장 2절은 말합니다.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바라봄은 생각보다 더 깊습니다. 생각이 머리의 작용이라면 바라봄은 마음이 스며든 응시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생각이 머리의 작용이라면 바라봄은 마음이 스며든 응시입니다. 생각은 대상과 거리를 두지만 바라봄은 대상과 교감합니다. 따라서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님과 교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형성됩니다. 큰 바위의 얼굴 아시죠?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 어니스트. 소년 시절부터 큰 바위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살아갔더니 나중에 뭐가 됐습니까? 자신이 큰 바위의 얼굴을 닮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라봄의 신비예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마음으로 예수님과 교감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닮기 시작합니다. 셋째, 영접하라.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합니다. 그를 영접한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믿음은 영접이에요. 믿음은 예수를 밖에 세워두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생각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안에 영접하는 것. 그런데 영접하려면 그렇잖아요. 손님을 영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을 열어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내 상처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내 두려움의 문을 열어야 하고 내 분노의 문을 열어야 하고 내 오래된 어둠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의지를 순종시켜야 됩니다. 이때 우리는 의지를 순종시켜 주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과 접속하고 예수님과 접속함으로써 친밀해지는 이제 세 번째 단계입니다. 네 번째, 머물러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이루어질 것이다. 믿음은 순간의 감동이 아닙니다. 믿음은 머무름입니다. 머무를 때 우리는 전존재로 그리스도와 사귑니다. 전존재로 조금씩 확장되고 심화되고 깊어지죠. 처음엔 정신으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 다음에 의지를 순종시켜서 영접하고 이제는 전존재로 그리스도의 현존 속에 머무릅니다. 머무름은 순간적 감동이나 결단을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는 삶입니다. 정신과 마음과 의지뿐 아니라 전존재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 머무름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더 뜨겁게 사랑하고 더 아름답게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 네 가지 동사를 소개해 드렸는데 첫째, 잊어버렸어요? 생각하라. 둘째, 바라보라. 셋째, 영접하라. 넷째, 머물러라. 예수님과의 접속은 이렇게 깊어집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와 친밀해집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잘 기억하십시오. 묵상할 때 정신은 그리스도를 깨닫습니다. 바라볼 때 마음은 그리스도와 교감합니다. 영접할 때 의지는 그리스도께 순종합니다. 머무를 때 전존재는 그리스도와 사귑니다. 이때 또 다른 머무름이 시작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머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상호 내주, 서로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느냐? 접속수련, 즉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네 가지 접속의 행위가 한꺼번에 일어나는 자리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관상기도 아니에요. 향신기도도 아니에요. 물론 그때도 일어납니다. 바로 성찬이에요. 성찬. 성찬에서 우리는 예수를 생각합니다. 나를 기억하여 행하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나를 위해 찢긴 몸과 흘리신 피를 기억합니다. 성찬은 예수를 바라보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떡과 잔을 바라봅니다. 떡과 잔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보고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을 봅니다. 세 번째로 성찬은 예수를 영접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떡과 잔을 받으며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를 바깥에 대상으로 두지 않고 안으로 모셔드립니다. 성찬은 마지막으로 예수 안에 머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떡과 포도주의 모습으로 오시는 주님은 우리 안에 머무르시고 우리는 주님 안에 머무릅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예수를 생각하고 바라보고 영접하고 머무는 일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자리, 그리스도와 가장 깊이 접속하고 가장 깊이 사귀는 은총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지금 여기 마련되어 있어요. 이 자리에 여러분은 오늘 초대받은 겁니다. 혈루증 여인이 예수의 옷술에 손을 대어 예수님과 접속되었듯이 오늘 우리는 떡과 잔을 받음으로 예수님과 접속할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에게도 혈루증이 있습니다. 12해 동안 앓는 혈루증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멈추지 않는 아픔, 오랫동안 그 한과 응어리로 품고 있는 상처, 오랫동안 갖고 있는 서러움, 억울함, 분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수치와 외로움 따위,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으로는 하염없이 피 흘리는 내면의 삶의 존재의 혈루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런 우리를 성찬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숨어있던 우리를 돌아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뒤에서 조바심하며 서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운내어라 딸아, 기운내어라 아들아. 그러므로 오늘 떡을 받을 때 그리고 잔을 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닿습니다. 그리스도와 접속되고 연결됩니다. 그리스도와의 접속을 통해 신성한 생명이 흘러들어와 우리의 피로한 영혼이 생기를 띠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에너지가 흘러들어와 우리의 상한 마음이 치유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하듯이 이제껏 고생한 생활 현실 환히 웃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삶의 기후가 우리의 일상 속에 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